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그 감리교단에 소속된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이 퀴어 축제에 가서 소위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이제 일이 생기면서 감리교단에서 이 목사를 교회 재판에 회부해서 지금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이동환 목사를 대변해주기 위해서 한겨레 신문이 이 이동환 목사와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8월 5일자 기사인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해놓은 거 기사인데 오늘 조금 시간이 돼서 이제 좀 이 기사의 대목을 좀 요목조목 좀 나누면서 이 퀴어 신학을 그 옹호하는 자들의 성경 해석이 어떤 면이 비틀어져 있는 것인지 왜곡되어 있는 것인지 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우리 신앙에도 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최근에 이런 소위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성경관이 얼마나 그런 왜곡된 것인지를 좀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성소수자 축복을 처벌하는 교회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기사 형태가 기자가 볼드체로 이동환 목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이동환 목사가 아래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여러 개의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면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좀 대목만 골라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무리 보수적이라고 해도 축복하는 행위조차 처벌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래 축복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규정돼 있기라도 한가? 이 목사가 대답합니다. 제가 아니라 이 이동환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에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복을 빌어주는 행위다. 퀴어 축제 때 한 축복의 말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누구에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야기였다. 네, 이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걸 보면은 일단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선상에서 다뤄야 할 얘기를 자신들의 그런 어떤 특수 상황에다가 딱 틀어 맞춰 가지고 논리의 어떤 비약을 시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가? 근데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참 시대가 어둡고 미혹의 시대라서 그런지 이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신앙관만 가지고 있어도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인데 제가 굳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격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점검을 해보자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이름으로 누구나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보호편적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도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축복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축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근데 그 이야기의 각도를 조금만 다르게 던져보죠.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그런 어떤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목회자가 어떤 조폭무리의 그런 어떤 초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모임의 목적이
어떤 각성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폭력을 저지르고 마약을 밀매하고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고 서로 축하하고 우리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러한 이제 어떤 모임의 소정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의 자리에 목사가 가서 당신들의 행위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당신들의 사명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감당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그 기쁨이 될 수 있다. 당신들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당신들이 그대로 어떤 양심의 가책 없이 정말 하늘의 축복이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과 이 퀴어 축제에 가서 축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도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더 사랑을 깊은 사랑을 알고 그들에게 깨어진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당신들의 삶의 방향성을 있는 그대로 축복한다. 예. 당신들을 인정한다. 예. 당신들이 그 지금 품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것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정화시키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진정한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오는 그러한 진리를 고수하는 종교인데 전혀 맞지 않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 어떤 비약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기자가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성소수자와 동성애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해석되고 있나? 이 목사가 대답합니다. 창세기에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고 구약의 레위기, 신약의 로마서 등 성경 전체에서 7군데 언급되어 나온다. 성경이 쓰인 원어와 당시 문화를 고려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의 해당 부분은 전혀 동성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은 데에 대한 죄를 물은 것이다. 이 사람들의 18번지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이 사람들의 논문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낯선 이를 환대하지 않은 데 죄를 물은 것이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롯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이제 소돔 백성들이 그 집 앞에 와서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미쳤어요.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적극적인 어떤 범죄의 그런 어떤 의지가 보이죠. 아주 작정하고 모여서 에워쌌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서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행위를 하리라. 겁탈하겠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적극적인 범죄에 대한 의지가 보여지고 이곳 중심에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부패해진, 총체적인 성적인 관념에서도 부패했고 특별히 이들은 동성애라는 그런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디 뉘앙스의 그런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은 그런 죄목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 있습니까? 물론 큰 범죄에 보면은 나그네를 홀대한 거죠. 그러나 나그네를 단순히 홀대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범죄의 의지를 가지고 와서 불타는 정욕을 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성적으로 해하려는 불타는 정욕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이 노소의 그런 이들의 이 상태가 평소에 어떻겠는가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굉장히 문란한 성적인 그런 그들이 그런 어떤 죄악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성간의 성행위든 이들이 나그네를 보고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데 평소에 정상적인 그런 행동이 가능했겠습니까? 뭐 이성적이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겠죠. 근데 그들의 범죄의 중심에는 불타는 정욕, 탐욕, 정욕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음란함 이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 음란함 중에서도 남자가 남자를 가리지 않고 성적으로 그런 해하려는 그런 이제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 목사가 말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오늘날과 같은 사랑으로서의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없다. 사랑으로서의 동성애. 참, 이 사람의 의식의 그 조잡함. 사랑으로서의 동성애. 어디에 하나님이 사랑으로서의 동성애를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사랑으로서의 동성애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지금 이 사람은 사랑의 동성애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동성애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그런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단순히 그런 폭력성을 지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자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것, 그리고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것이 다 같은 종류의 죄악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관계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지 동성애를 용인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사랑으로서의 동성애라는 대목은 그것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성경 구절 어디 한 구절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참 이렇게 기사화할 수 있다는 용기도 대단하고 이따가 보겠지만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음행하는 목회자들, 성경에는 이제 기자가 이제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음식 등 다른 금기도 나오지 않나? 이 목사가 대답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돼지고기나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된다. 서로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비교하면 안 될 거를 지금 동성애랑 비교하고 있죠. 이 율법에 나타나는 것은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삶의 태도로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이 그런 어떤 의식법 안에 그런 의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죠. 돼지고기라는 것은 이제 쪽발은 있지만 이렇게 책임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책임지라듯이 늘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런 가운데 쪽발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돼지고기가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쪽발은 있었지만 책임지를 못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자기의인 거죠. 그런 성령의 감화에 의해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그런 자기의에 기반을 둔 그런 도덕적 행위, 구별됨, 같이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가증한 것이다. 근데 이제 율법의 그런 어떤 내용이 신약에 와서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의 조항들에 있던 그런 의식법들, 그런 조항의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조항의 그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그 율법의 내면에 있는 요구되는 그 율법의 정신, 그 메시지는 그대로 오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여전히 죄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영적 자유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인데, 죄라는 항목이 정확한 기준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시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죄를 설명할 수가 있고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을 회개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목사의 길을 포기한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파송된 그런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참 쭉 내려가면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만큼 기독교의 정신과도 맞는다는 뜻일 텐데 축복해 준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목사가 대답합니다.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사랑이다. 목사들 사이에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말이 방대한 성경을 줄이고 줄여서 엑기스만 남기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다.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정도로 기독교의 근간은 사랑이다. 누구도 차별받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예, 말은 그럴듯한데 거기에 빗대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의 말을 엉뚱한 데다가 이제 빗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님 사랑이시죠. 오셔서 죄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 한 여인에게도 말씀하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38년 된 그런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병자에게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더 깊은 병이 낫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삶의 본질적인 방향성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에 그 삶의 그런 상세한 내용 가운데서도 나의 그런 육신의 탐욕이 이렇게 육신의 탐욕이 발산되었던 그 죄목, 그 죄목을 깨닫고 돌이켜서 나의 본질이 변하게 되면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저지르던 그런 구체적인 죄악들도 정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죄 가운데 신음하던 영혼, 그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으로 달려가던 영혼을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그 부자유함 가운데 살지 말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며 진리를 따라 살며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런 참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잖아요. 그 중심에 있는 그 정신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소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이렇게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보니까 존 웨슬리가 이 시대에 살아있으면 기겁을 하고 아마 충격을 받고 쓰러졌을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요것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감리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감리교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재판이 감리교에서 처음 벌어지는 게 의아하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대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사회적 실천을 강조했다.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 한 축이지만 다른 축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베품과 나눔을 강조했다. 정확하게 요 두 줄만 읽으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들의 그 괴이함, 생각의 괴이함은 뭐냐면 맞는 말을 아주 더럽고 방탕한 곳에 그것을 가서 대입시키고 갖다 붙인다라는 것이죠. 웨슬리가 살아있었으면 기절초풍을 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가 누구입니까? 감리교의 창설자이고 18세기의 영국의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졌던 시대를 복음의 빛으로 밝혔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광부들은 험난한 노동 속에서 성질은 광포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니까 웨슬리, 조지 히필드, 찰스 웨슬리, 조지 웨슬리,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이 현장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광부들에게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 강팍했던 광부들의 두 눈줄기에서 그 시커먼 얼굴에 그 선명하게 눈물 자국이 이렇게 흘러내린 자국이 새겨지면서 사람들이 펑펑 울고 회개하고, 역사 얘기를 실제적인 얘기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런 광부들의 삶이 변화되면서 막 술집이 문을 닫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딜 갔다가 이 동성애자들 이 축제에 갖다 대면서 존 웨슬리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지 정말. 퀴어 축제에 어디 그 한복판에 자신들이 정말 소수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긴 한 겁니까?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어딜 봐서 약자라고 생각이 됩니까? 광장의 한복판을 차지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갖 음란과 변태 행위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온갖 그 성적인 그런 기구들을 뭐 과자 모양으로 막 더러운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보고 그런 한복판에서 그런 음란 행위를 하고 그러는데, 어디에 정말 동성애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그런 행위를 아직 끊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구원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감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늘날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평가가 베드로 후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어보시면 오늘날 이 시대를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지금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전체적인 문맥의 동성애에 대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동성애보다 더 넓은 그런 모든 성적인 범죄, 문란함을 다 포함해서 특별히 초점이 동성애에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얘기 꺼내고 있잖아요. 지금 성적인 그런 음란함, 범죄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이단적인 선생들이 그들의 탐심에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을 삼고 그들에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그런 죄악의 그 중심에 이 성적인 문란함, 특별히 동성애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봤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겁탈하려고 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 어린아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적으로 다 미쳐서 광란의 그런 파티를 즐기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그런 이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거. 그 이상의 그런 문란함, 이성이든 동성이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인간이 가장 타락할 수 있는 그 끝자락에 가서 그 타락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들의 특징이 부끄러운 걸 몰라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이 정치적인 이 진보 세력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안의 세력들이 그 정치적인 진보 세력들과 정신이 정확하게 맞닿아 있고 연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이제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대의 실체를 바로 알고 성경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범죄로 끌어들이는 이런 사단의 종들의 그런 계략에 말장난에 그런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